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5장,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야흐로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을 우리가 다 지나왔고 중간에 있었던 짐승의 얘기, 용의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짐승과 용을 다 이겨내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일곱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죠. 이 15장, 16장 이 두 장은 합쳐서 대접 심판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5장은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 서론적인 내용, 대접 심판의 이제 서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15장이고 이제 본론 대접 심판의 본 내용들은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15장 대접 심판의 서론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또 다음에 이제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래서 다른 크고 놀라운 크고 이상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상한 이것은 조금 표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놀라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 앞으로 펼쳐질 지금 이 대접 심판은 앞에 있었던 인 심판이나 나팔 심판에 비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의미는 또 이제 거기 보면 15장 1절에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마치리로다 이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완성되다는 뜻이에요. 완성되다. 이게 이 완성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이 단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심판 시리즈나 나팔 심판 시리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크고 놀라운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강도도 물론 세지고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심판의 서론을 할 때에 이인 심판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지고 인 심판 끝난 다음에 나팔 심판이 아니라 그랬죠. 이인 심판은 인 심판대로 쭉 진행이 되고 병행하여서 그죠? 나팔 심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 심판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종말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이 인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 시리즈는 전체가 다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정도와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세지는 거. 첫 번째보다 일곱째로 갈수록 세지고 일곱째로 가면 이제 요즘 재림이잖아요. 그리고 인심판보다 나팔 심판이, 나팔 심판보다 대접 심판이 점점 더 강력한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이제 대접 심판 이후에는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출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포인트를 많이 최후의 심판에 더 많은 포인트를 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거기 보면 15장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중에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이제 대리하는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치리로다, 완성되다.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이 일곱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대접 심판이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시점,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최종적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인심판과 나팔 심판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다 포괄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많이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 사이에는 이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노래의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면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 2, 3, 4절이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2, 3, 4절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지금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뭔가? 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왔는가? 지금 하프를 들고 노래하는 이 노래는 요한계시록에 그 노래가 3군데가 나옵니다. 본문에. 근데 이것이 다 똑같은 종류예요. 이거 어떤 종류냐면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지나왔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기도 이제 말씀드리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서 찬양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14장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14만 4천의 노래가 있는데 14장 2절 3절에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5장 2절 4절 이렇게 3군데예요. 이 3군데에 나오는 노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3본문 모두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3본문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14장에서 2절 3절, 15장 2절 4절.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좀 앞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른 보고 넘어갈게요.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핵심 내용이 뭐예요? 이 새 노래의 지금 여기 핵심 내용이 뭐예요? 9절에 보면 이분이 어린 양이 지금 뭘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구속이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원하고 구속은 조금 내용이 약간 다르죠.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죽을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합니다.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죄를 속자가 들어갔으니까 죄를 대신해서 갚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의미와 구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 내용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14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앞에서 봤던 14장 2절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하프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검은고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죠? 새 노래가 또 나오죠. 여기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속량이 뭐예요? 대속받은 거죠.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죠. 그죠? 예. 상징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특히 어떤 용어라 그랬습니까? 천 단위가 들어가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군사적인 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 이 땅의 지상에서 특별히.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동일한 교회인데, 똑같은 교회인데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천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죠? 승리한 공동체의 모습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얘기하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이단들은 막 이걸 갖다가 문자로 막 해석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귀신천지 이런 데서는 막 자기 난리를 치죠.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이제 이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으로 잘 풀어드렸습니다. 숫자에 대한 부분들도 상징수가 어떤 것인지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새 노래가 나오는데 뭔 내용이 뭐예요? 구속받은 일을 지금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 15장 2절 여기 3절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예, 구원의 은총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본문에 봤던 5장 8절, 10절 그리고 14장 2절, 3절은 그냥 새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특히 모세의 노래, 특별히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새 노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새 노래는 뜻이 뭐냐면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구원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정의를 하자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명칭을 지금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한 거 있죠.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대속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2절에 보면 이 승리자들의 노래인데 어디서 노래를 하는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부르는가?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서 있냐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서 있다. 이렇게 거기서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아니 유리 바다도 이상한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또 뭔가,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게 확 다가오질 않아요, 마음속에. 근데 이제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근거 구절은 어디였냐면 우리가 이 앞에 봤을 때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지나왔어요. 그 똑같은 표현이 지금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6절에 가보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인데 오늘 여기도 분명히 무슨 바다예요? 유리 바다죠. 근데 수정 같은이 아니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예요. 바뀌었죠. 이게 뭔가 이 의미를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무엇인가?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에스겔 1장 22절에 하늘 성전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1장 22절에 하늘 성전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수정의 모습 같은 궁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궁창이 말하자면 바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정 같은 바다 이 표현이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궁창 대신 유리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궁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궁창 위에 바다가 있는 이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에. 그것을 반영하여 가지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늘 성전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위치가 하늘 성전을 묘사하는데 이 하늘 성전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럼 불은 뭔가? 불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불은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도 피로 섞여진 불, 8장 8절에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 많이 보아왔습니다. 8장 10절에서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지금 표현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수정같이 평화롭던 것이 불이 섞인 것으로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이것은 뭐냐면 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로웠던 그런 이미지보다 어떤 것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진노의 성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얘기는 심판이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하필이면 15장에서 무엇을 앞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접 심판을 지금 앞두고 이렇게 서론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위치는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늘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긴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이겼나? 세 가지를 표현해요. 짐승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그의 우상으로부터, 이게 그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의 형상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긴 거예요. 이름의 수 우리가 했죠.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666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네로 케사르를 만나 그랬죠. 로마 황제.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당시의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다음에 그의 형상과 그리고 그 이름의 수를 이겨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상 숭배 하지 않고 신앙의 정죄를 지킨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의 지금 세 가지를 일부러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설명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짐승, 그의 형상,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지킨 자들인 거예요. 짐승은 누굴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그 황제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긴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를 말하는 거. 그죠? 이긴 자들은 지금 이것을 이겨낸 자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교회를 말하는 명칭들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해보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이거 전부 다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17절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제가 설명드렸죠. 이것은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잘 아는 14만 4천, 전투하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5절 이렇게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과 관련해서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1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들, 오늘 나오는 여기 이긴 자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이긴 자들의 승리, 이 구원, 이 이면에는 지금 이제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모세가 노래를 불렀어요. 언제 불렀어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출애굽 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그렇죠? 그게 지금 어디에 나타났어요? 출애굽 때에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마치 이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이제 대접 심판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 이 지금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어린 양의 노래로 지금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대적이 누구였어요? 대적이 누구예요? 짐승과 짐승의 나라죠. 그죠? 거기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게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 때에는 어떤 백성이었어요? 구약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하늘에서 완성되는 하늘에서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성취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 성취된 상태를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의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외우기도 쉬워요. 이제 대별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심판할 때도 했잖아요. 항상 그 재앙 우리 공부할 때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출애굽 때를 돌아갔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나온 거 쭉 좀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그 재앙들이 예시로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봤지 않습니까? 재앙이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심판도 마찬가지로 동전의 양면 같은데 그 대적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구원인데 이 일이 똑같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외우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이에요. 그죠? 완전 성취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너무나 놀랍죠? 예, 재밌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15장에서 거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홍해에 수장된 애국 군대를 보면서 모세가 막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고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화답을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누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긴 자들이 교회가 지금 승리의 노래를 홍해 바다가 아닌 어디에서 지금 천상에서 하늘에 있는 유리 바다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좀 놀라운 일이죠. 이 복된 일에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이 승리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평행적으로 출애굽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도 그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출애굽처럼 우리가 이제 대비된다. 그래서 이 명칭을 새 출애굽의 주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새 출애굽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새 출애굽한 이긴 자들은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국 군대의 그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진입하게 됐죠. 광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이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이제 곧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짐승의 세력이 해하지 못하는 짐승과 짐승의 공격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있게 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감사한 일입니다. 3절 보시면 이제 3절, 4절 크고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는 애굽 바로의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수장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구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짐승의 모든 그 압박으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크고 놀라운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러한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야. 어떻게 무장도 않은 비무장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로 완전히 무장한 그러한 그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구원해낼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 죄의 압박과 이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네로 황제의 그 모든 그 박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끝까지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랍다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여 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능력을 과시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과 도덕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지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지금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속성을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께 경배하기에 당연합니다.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4절에도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 표현을 보면 그냥 이것만 보면 아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기 때문에 찬양하는구나 이러는데 비교를 하면 이게 실감이 나요. 뭐하고 비교하냐면 13장에 우리가 짐승 얘기가 나올 때 짐승이 권세를 갖게 되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경배했어요? 누가 그 짐승과 같을 수 있는가? 누가 그와 경쟁할 수 있는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이 최고다라고 그 황제가 최고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깔아 뭉개면서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었니?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야.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모세가 고백한 내용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지금 선언일까요? 모세가 이때 노래한 것이. 애굽의 바로와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로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술사들, 그 신하들은 뭐라 그런 겁니까? 누가 바로와 견져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이제 홍해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표현하는 것이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완전히 증명이 된 거죠.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의 개요로 들어가는데 이 5절부터 8절까지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일곱 대접 심판의 개요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가 나오냐면 증거의 장막이 나와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거기서 천사가 나와요. 이 증거의 장막이 무엇인가?
증거의 장막, 이 표현은 증거하는 장막이란 뜻이에요. 증거하는 장막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장막은 광야에서 말할 때 우리 출애굽길 잘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알아지는데, 장막은 뭘 말하냐면 광야에서의 성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증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막을 뭐라 그랬어요? 증거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증거의 장막. 왜 증거의 장막이라 그랬는가? 이건 이유가 있어요. 증거는 뭐가 증거냐면 이스라엘 중에 율법의 중심을 가진, 그걸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두 돌판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증거의 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증거의 두 돌판, 이 증거판이라고 하고, 이것을 담아놓은 궤가 있었죠. 궤 안에 보관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궤가 뭐예요? 언약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증거궤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증거판,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증거궤, 그죠? 그리고 그 증거궤, 언약궤를 놓아둔 성막에 놔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이 뭐가 되냐면 증거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거 이제 코알을 푼다 그러죠? 증거의 장막 이랬을 때 지금 핵심이 뭐예요? 증거판이에요. 이 증거판이 말하는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계, 증거판, 증거의 장막,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건 뭐냐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이건 뭘 얘기하면 증거라는 단어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뭘 행하신다?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 이걸 지금 명확하게 지금, 그래서 이 대접 심판을 앞두고 증거의 장막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다. 그래서 16장에 기록되는 이 대접 심판에 대한 소개를 지금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증거의 장막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천사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복장. 여기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죠.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금띠는 누가 두르냐? 왕이나 제사장이 두르는 금띠입니다. 그럼 지금 이 천사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금 말해주냐면 제사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복장의 이미지는 이제 제사장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땅의 그 구약 시대에 그 제사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어요? 대신하는 자잖아요. 대신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대신하고 그 권세를 준 거잖아요. 그 제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왕적이며 제사장적인 지위를 위임받아서 뭘 하는 거다? 심판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지금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증거의 장막으로부터 나온 이 천사들을 통해,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제 뭘 하시는 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대접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7절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그랬죠. 이제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대접을.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이랬습니다.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게 될 심판이 반드시 이 구름, 연기, 이것은 뭘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이 심판주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이제 심판으로 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재앙이 마치기 전에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전능하시게 반드시 실행하신다. 지금 이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이 뜻을 진행하는데 간섭할 수 없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이 오직 그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실행하시고 그 능력으로 왕국을 수립하실 그 행위를 감행하신다. 그래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합니다. 이제 누구의 간섭이나 개입도 없이 하나님은 이 심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짐승의 세상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새 출애굽, 완전한 구원을 받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승리의 노래가 벌써 지금 울려 퍼지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이 이러합니다. 교회에 지금 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말씀을 듣는 요한계시록 당시에 일곱 교회들에 보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영광된 자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이것을 믿고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압제 속에서도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압제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그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고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이 세상의 짐승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를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압제와 그리고 어떤 짐승과 같은 세력들에 의해서 압제 속에 있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지금 전도도 많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예수님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압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꿋꿋하게 주의 말씀을 현지하고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정진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